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이 우리 밖에서 먹는 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모임도 많아졌고요. 또 파티도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민벽 형제님과 성현식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둘째 아드님께서 우리 목요일 날 결혼을 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축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아드님을 잘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정말 축하받고 또 모이고 셀러브레이션 팬데믹 때 기다렸을 것 같아요. 결혼식 하려고. 그런데 다시 모이고 또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이런 축하하는 일들이 점점 여러분들도 많아지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머더스데이를 지나면서 집에 어머니라는 분이 계시면은 어떤 형태든지 축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고 나니까 이러한 함께 파티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모이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번거롭다. 운전을 해서 가야 되고 자리를 예약해야 되고 또 지난 주일 같은 머더스데이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음식점에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빼곡하고 또 약속 시간을 맞춰서 누구랑 또 만나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다는 생각이 요새 들게 됩니다. 예전에 그냥 시켜 먹고 또 가족끼리 조그맣게 먹고 그랬었는데 모이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결혼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또 생일도 축하하고 이러한 기념하는 일들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축하를 하고 싶은 마음, 축하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동물들이 똑똑해도 저는 강아지들이 모여서 해피 버스데이를 불러주는 강아지 본 적이 없습니다. 있으십니까? 생일 축하한다고 또 한번 핥아주고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오직 사람들만이 서로 축하를 해주길 원하고 축하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성품이 아닌가, celebration 생각이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서로 축하하고 기념할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축하를 해야 할지,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즐겁고 유쾌하고 파티하는 것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는 거룩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고 이렇게 좀 boring하다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로 신앙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Party God, 파티를 하시는 하나님. 좀 불경스럽습니까? Party God.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과 신약에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파티를 열게 하시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을 또 기뻐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파티를 할 만큼 그렇게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될지 알게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파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잘 아신 내용이죠. 우리 방탕한 가정, 아들이 있는 가정의 첫째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5장 첫 번째 1절과 2절에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발소 근처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언젠가는 머리가 깎이게 된다. 근데 죄인들과 세리와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사랑의 교제도 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가십을 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지금 비판을 하는, 가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어쩌면 one of us,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라는 기대 가운데에 one of us, 우리와 같은 그런 율법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우리 사회에서 좀 우리가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과 밥을 먹는다? 같이 앉아있는 곳하고 밥을 먹는다? 유대교에서는 밥을 먹는 데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기 위해서 이건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함께 자리하지 않는다, 시편 1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세리, 거짓말하고 또 창기, 사회에서 좋은 영향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과 자기들 거리를 두어서 스스로를 의롭게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왜 오해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나 우리 누구도 죄를 짓는 자리에 함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들과 함께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파티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파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득 또 권면해 주고자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마스터 티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교리가 이렇다, 들어라, 외워라, 적어라, 이게 아니라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정말 아버지가 아들을 따뜻하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위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특별히 It's for you. 바리새인들, 당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라라는 의미로서 마지막 어쩌면 클라이막스로서 15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나 거울로 반사하게 하면서 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우리지만 아버지는 파티하시는가, 또 우리는 왜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 탕자의 이야기에 큰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보고 거꾸로 15장을 함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팅이죠. 오늘 이야기 보니까 밭에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는 돌아온 한 청년, 농부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는 좀 시원하고 지금 쿨한 70도 이렇게 되는데 저쪽 중가주 센트럴 캘리포니아는 아주 뜨겁고 90도, 100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런 날씨에서 지금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동하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그날도 여전히 퇴근을 했습니다. 뒤에 석양이 지는 그런 백드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을 늘어뜨리고 피곤한 가운데 걷고 있는데 저쪽 자기 집에서 라우드 스피커에서 파리 음악이 쿵쿵 쿵쿵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화를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스피커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잔치 파티 음악이 들리면서 이 아들은 자기의 귀를 의심하며 가까이 가죠. 너무나 궁금해서 혹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생신이나 우리 가족의 중요한 일인데 잊고 있었나 종을 조용히 불러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7절에 보니까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니. 우리 파티에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뭐 염소를 잡는 파티, 좀 더 소소하게 시작할까요? 뭐 비둘기를 잡는 파티, 염소를 잡는 파티, 그리고 송아지를 잡는 파티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송아지는 동네 잔치를 할 때 하는 좀 그 메가급 이런 잔치 레벨의 잔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당신의 우리 동생이 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송아지급 파티를 열었다, 그렇게 지금 당신의 당신이 기뻐할 일이다라고 종이 이렇게 얘기를 언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마치 파티에다가 찬물을 샥 껴안듯이 이 청년 아들이 그가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되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마치 스태츄 동상이 된 것처럼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발걸음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누가 와도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굉장한 분노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친히 나와야 해 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권한데 부드럽게 그를 격려하고 그의 마음을 풀고자 애쓰는, 형님 모시듯이 이렇게 유스를 모시듯이 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 말을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29절 큰아들이 이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영어로 보니까 These many years I have worked like a slave for you. I have never disobeyed your commands. 내가 이 수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종노릇했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에 no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가시가 돋친 거의 독설 같은 아버지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관대함과 지금 막 밖에까지 나와서 그를 회유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단히 아버지께 섭섭한 마음이 막 튀어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아버지에게 대한 비난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작은 아들에 대해서도 독설을 막 하는 30절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먼 나라로 작은 아들이 갔습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뭔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자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 또 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먼 이웃 나라 가서 그것을 올바른 인베스트먼트, 성실하게 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갬블을 해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리노에 가서 갬블을 하고 다 잃어버리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자기의 시간들을 다 버리고 그가 돼지에 이 밥을 주는 그 지역의 사람의 인플로이가 된, 슬레이브가 된 그 모습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 전에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이 큰아들, 그의 말은 전혀 틀리지 않았습니다. 창기와 함께 살림을 삼켜버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산 송아지를 잡았다. 그런데 아버지, 당신은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송아지급은 고사하고 염소급의 잔치도 한 번도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뾰루퉁한 말을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미카사 수카사, 우리 집이 너희 집이고 우리 은행 어카운트 코사인, 너도 사인해서 나도 사인할 수 있고 하면서 책북도 쓰고 같이 쓰고 있고 다 우리 같이 공유하고 있고 너가 모든 것을 다 가졌지 않느냐,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드디어 아버지는 지금 잔치, 송아지급 잔치를 한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 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3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이죠. 시작.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 끝에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그냥 기분 좋아서 내가 한턱 쏠게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의도를 가지고 마땅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파티의 목적을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파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아버지의 열망을, 아버지의 주님의 열망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이 구원을,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지 desire, 열망을 show,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파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마지막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나의 마음이다. 여기에 마땅하다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I must, 우리가 we ought to celebrate. It is fitting, ESV에서는 그것이 적합하고 옳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강조해서 똑같은 우리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을 하는데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to celebrate and to be glad.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이 마땅하다는 원래의 표현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또 다른 곳에 쓰였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같은 복음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I must preach the gospel.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내가 왔는데 그 내 존재의 목적, 나의 미션, 이 땅에서의 미션은 반드시 복음을 다른 데서도 증거해야 한다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2절에 아까 보았던 마땅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는 그냥 취사 선택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기분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뭐 윤리적으로 아버지니까 아들을 내가 섬기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 것이고 너는 형이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것은 life and death, 죽음과 삶의 문제로 만큼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에 마땅한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한 트위트를 보게 됐는데요. 보여주시죠. 우리 어디입니까 이게? 네, 애나하임. 네, 남가주 애나하임의 수년 전의 포스트인데요. 우리 주차할 때 빨간색 커브가 돼 있는데 주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fire hydrant, 우리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fire hydrant. 예, 소화전. 예, 미국 사람 자꾸 대가는 것 같아요. 소화전인데 있으면 no. 근데 소화전 앞에 빨간색 앞에 된 차가 있으니까 소방관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서 여기 앞에 되면 어떻게 되냐? 빵! 유리창을 뚫어서라도 이 물이 원활하게 꺾이지 않고 가도록 we must do that. 되지 마십시오. 되지 마세요. 그러한 경고를 눈으로 그냥 이렇게 비주얼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느낌이 오죠? 되지 말아야겠다. 뚫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We must. 이것은 그냥 기분 좋아서 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must이다. 반드시 축하를 해야 되고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명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된 그러한 단어를 쓰시면서 얘기하시는 의미심장한 축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땅하다는 것은 뭐 사람의 도리이다, 우리가 좀 나이스한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 ought to, we should,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required,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열정과 많은 에너지와 사실은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왔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선포하고 기뻐하지 할 수밖에 없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JDMD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부터 또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스토리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심지어 천사들도 보내시고 하늘과 땅 다 투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를 lost and found, 우리를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과 땅만 투자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값을 지불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축하해야 한다라고 이 모든 구원의 주인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세요. 여러분들은 lost and found, 주님께서 찾아내신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한, 하늘에서 잔치가 한 분 한 분 인해서 울려지고 풍악이 울리며 송아지가 잡아진 그런 주인공들은 좀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여러분 모르겠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한 눈으로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 주인공을 봐주세요. 한번 옆에 봐주세요. 예, 옆에 보시면서 얼마나 존귀해 보이는가. 주로 이렇게 얘기하면 부부가 안 보시더라고요. 서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예전 신학교에 있을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God is satisfied with you.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죄 지은 게 없을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고 계실까? 혹시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나쁜 일이 있었는데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guilty feeling들이 우리가 항상 주의 임재 앞에 있을 때 들게 되는 사실입니다. But God is satisfied with you.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큰형들, 그리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아직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그냥 for your information,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열정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열망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파티에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시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을까요? 멋진 감동적인 어떤 광고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제품도 있구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광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백만 불을 들어서 하는 광고 회사들은 망할 거예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 이게 좋은 게 있으니까 살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원 구원에 대한 기쁨에 좀 동참해라, 초대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파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두 번째 파티의 목적은 우리를 영원 구원에 대한 기쁨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이 말했었죠. 우리 스토리에서 우리 큰아들한테 당신의 동생이 왔기에 당신의 아버지가 잔치를 풀었습니다. 당신은 몇 인칭입니까? 몇 인칭? 너무 어려운 질문을 아침에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다들 이제 엔지니어들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들이 아니신가? 지금 누구입니까? 당신의, 그러니까 2인칭이었죠, 2인칭. 지금 종이 큰아들한테 지금 상속자한테 말하기를 Your brother, your father, 가까운 사이다, 당신과 관계 있는 사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네 동생이 돌아왔다. 너 것은 내 거고 우리 건데 이걸 가지고 너의 동생을 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 심지어 우리 큰아들한테 1인칭을 쓰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그런데 우리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 아들은 그가
아까 멀리 3인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30절 다시 보시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저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 너무 미워 죽는 겁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 뭐 아버지와 관계 있을지 모르지만 나랑 관계없는 사람,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면서 나는 바리새인, 나는 의로운 사람, 한 번도 아버지 명을 거슬린 적 없고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던 그러한 떳떳한 당당한 사람 하면서 저 사람과는 다른 존재야. 3인칭 하고는 다른 존재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버지 우리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까? 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기쁨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 기쁨이 생깁니까? 내가 아버지를 효를 하는 마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뻐해야지, 누군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줘야지, 억지로 하면은 이게 감정이 생겨납니까? 머리로는 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 그랬네, 침례 받나 보다, 예수님 믿었대, 그냥 그런가 보다,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감정이 생깁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동참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에 사랑의 수고를 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팬데믹 가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답답하니까 취미를 가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K란 여성인데요. K 빵을 이따만 세고 있는데 이게 사워도우 브레드예요. 2020년도 그 합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워도우 브레드를 우리 시장에 사 먹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직접 스크래치부터 만들어 보겠다. 사워도우 스크래치부터 만드는 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트도 배양을 해야 되고, 또 적절한 양의 이스트 넣고, 또 오븐 온도도 맞춰야 되고, 시간도 해야 되고, 또 이 도우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1년 동안 이것을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2020년도 때 합의로 했던 것이 2021년도 때 드디어 완성이 된 겁니다. 동그란 완벽한 사워도우 브레드. 너무나 기뻐서 셀러브레이션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그것을 다 잘라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마이크로 파티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울증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팬데믹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됐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배고파져요, 자꾸 보면은. 이런 여성들이 파티라고 즐거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1년 동안 내가 애쓰고 수고했거든요. 우리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네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애쓰고 수고하여서 이런 완벽한 빵을 만들었을 때 기쁘게 되고 애정과 사랑에 쏟은 것 때문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께서 초대하시는 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열정을 가지시고 찾는 영혼들을 우리도 함께 찾을 때에 그 뒤에 있는 기쁨도 함께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찾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보시죠. 아버지와 함께 찾자. 뭘 찾아요? 영혼들. 또 아버지와 함께 찾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이것도 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파티하자. 아버지와 함께 파티하시기를 바랍니다. 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엔데믹이 되는 걸로 저는 믿고 있는데, 셀에서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때로는 울면서 내가 1차적으로 알지 못한 영혼이지만 우리 셀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영혼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또 사랑할 때에 나중에 그 영혼이 침례를 받을 때 그 영혼이 여기 서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러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그 주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일에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우리 사랑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우리 마음에는 뭐가 납니까? 잡초가 나서, 사랑의 씨앗이 아니라 잡초가 나서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딱딱한 바리새인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셀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파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파티가 다가오고 있죠. 이제 5월 말에 야외에서 우리 가든 파티를 전교인 다 초대했습니다. 근데 어제 우리 셀 리더 모임에서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무슨 토론이야? 이번에 여러분들 대접하는 고기를 수비드로 할지 아니면 차콜 고기로 할지 엄청나게 큰 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를 먹기 원하세요? 수비드, like 우리 부활절, 아니면은 우리 fire grilled charcoal 먹기 원하십니까? 결국은 목소리가 큰 분이 이겼는데요. 근데 또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차양이 충분할까? 우리가 소풍 가는 장소에 자리가 충분하고 햇빛 가리기가 충분할까? 혹시 우리 교회는 걸어서 오시는데 거리가 멀어서 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라이드를 어떻게 제공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또 그날 많은 선물들을 준비할 텐데 충분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은혜 받고 얼마나 정말 인조이하고 오래간만에 우리가 성도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랑의 수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가서 거기에서 fully 음식을 인조하시고 fully 사랑의 교제를 하시며 fully 우리 예수님 안에서 친교를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분들이, 수고한 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VIP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의 담이 좀 높게 느껴지는 그분일 수 있죠. 평소에는 목사님 말씀 너무 힘들어, 교회 가면 노래 아는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만 아는, 우리는 갈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여러분들만 아는 분들, 마음에 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초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초대할 때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잔치, 거기에는 음식이 있고 음악이 있고 또 거기에는 상품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관심과 사랑이 있는 그곳. 우리는 매주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서의 사랑과 교제가 당연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본인이 외롭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가까운 동문 몇 사람이 끝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사랑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데 주님께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절호의 찬스를 주시면서 교회 텀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을 주시면서 너가 나의 잔치의 기쁨에 초대하지 않겠니? 그런 초대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팬데믹의 종지부를 찍고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영원 구원으로 항상 파티하는 교회로 우리를 기쁘게 주님께 삼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날 혹시 멀리서 자녀가 대학 이제 마치고 돌아왔다면 초대하세요. 여러분들의 지인들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셀에서 함께 못했던 분들 그날을 초대하셔서 우리가 우리끼리 정말 즐거워하는 것 이상으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쓸고 닦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티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